자, 오늘 8월 10일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제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요. 어제 주일 본문에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쳐넣었죠.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에 현재의 고난, 거기다 밑줄 좀 거놓으시죠. 현재의 고난.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나타날 영광. 어제 18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본문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받고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할 수도 있다. 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소망이 우리를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제거된다. 물론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전면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요소를 우리가 배제하고 믿음을 믿을수록 우리는 더 어려워질 거야. 더 가난해질 거야. 그런 어떤 메시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취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본질적인 그 영광은 우리 가운데 아직 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전까지의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그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서 24절에 보면 소망으로 나와 있죠. 그 나타날 영광에 대한 것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나타날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를 유지시켜요. 근데 그 소망이요, 현재는 우리가 당하는 것이 뭐죠?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만한 소망. 근데 그 소망이 그냥 긍정적인 몇 가지 메시지로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얘기할까요?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교회 가면. 그리고 그냥 얘기해요. 다 잘 될 거래요. 그리고 항상 잘 되는 것을 또 꿈꿔요. 고난은 없을 거예요.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얘기할까요? 그 소망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의 근거로 둔 소망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현세적인 걸까요? 현세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소망의 근거는 뭘까요? 그리고 소망의 내용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 그 복음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서 어제 본문은 그 계속적으로 고난받고 우리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지만 소망이 우리를 유지시킨다. 그 소망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이 이제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무지가 굉장히 연약함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도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고난 속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연약함이에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도 몰라요. 이 무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치명적인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없이 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어제 그 성령에 대해서 주일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린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대요. 이것들을 어떠한 식으로 파악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컨트롤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기회인지 이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냥 무작정 뭔가는 하긴 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잠잠하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면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이 안 되고요. 지금 함께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혼자 묵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계속 뭔가 엇박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엇박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엇박자.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합하고 우리가 뜻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나가야 되는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오늘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연약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떡 하나 더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뭐 동전 하나 더 보태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스가랴서 4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1315페이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동전 한 입 더 얹어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적인 무능을 경험한 그곳,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를 경험한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그 간구하심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그 지점을 포기의 지점으로 삼아요. 보통은. 왜?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어디로 옮겨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요. 내가 아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뜻과 계획을 거기서 마음껏 펼쳐요. 근데 우리는 어느 곳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곳에, 결정하기 어려운 곳에, 우리가 정말 이것이 맞는지 모를 때 정말 그곳에 더 깊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그 도우심,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더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모르면 포기하고 무능하면 포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죠. 항상 열심은 해요. 저를 바라봐도 그렇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무능과 무지는 이게 항상 뒤편이에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욕 얻어먹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사람한테 욕 얻어먹기 싫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오해도 많이 받으셨고요. 결국 십자가라는 저주의 그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요. 그 연약함 속에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사람도 안 만나요. 자기가 상황이 안 되면 잠수 타요. 이게 뭘까? 다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좀 뭔가 채워지면 뭔가 말할 거리가 생기면 나타나요. 여러분들 잠수 막 타버리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져요. 여러분들 그 은혜 받았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연약함을 공동체 안에 드러내는 거예요. 다 까발려라 이게 아니죠. 예, 그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인 것 같아요. 성령이 핵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불편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님은요, 전혀 핑계치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사도 바울도요, 핑계 대려면 너무나 많았어요. 왜? 야, 지금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고 한단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핑계 대려고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돼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요,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 됩니다. 나는 다른 데로 가서 도망가는 게 아니야, 복음 전하는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돼요. 그러나 정직했어요. 연약함도 알았고요, 부족함도 알았고요, 자신의 무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안 가죠. 그리고 어제 나누지 못했지만 에베소의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잠깐 들립니다. 거기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사람들이 붙잡아요. 우리랑 같이 사역하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다, 나 돌아간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나서 어제 19장에 있는 에베소에 가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우리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 볼 때도 연약함이 보이고요, 지체들끼리 봐도 연약함이 있어요. 항상 그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거기서 넘어지고요, 거기서 분노하고 거기서 화내고 거기서 회피해. 그게 드러나는 분노로 나타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회피해. 자꾸 뭔가 회피하는 거 보니 뭔가 불편하구나,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직면해야 되는데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소망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회피해요. 여러분들 무슨 일 제일 하기 싫습니까? 예, 여러분들 안에 정말 빨리 해결돼야 되는 일이지만 정말로 내게 어려운 일을 자꾸 회피하게 돼요. 자꾸 미루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연약함에서는 주눅들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강점에서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에 누가 도우신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성령께서는 도우신다, 이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나 오직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바꾸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 앞으로 떡이 막 주어지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뭐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뀌게 하도록 성령님이 하지 않으세요. 상황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어제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 성도님들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제가 듣고 또 나누셨던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간증이 그렇죠. 나는 있는데 저 집사가 변해서 나한테 사과하러 왔어. 내가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아직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는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예,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기도 제목이 변하고요.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기독교의 어떤 그 패턴대로 그냥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성령이에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란 거 안주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우리에겐 때로는 또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예, 성령 하나님이에요. 회피해야 되는데요. 아니요, 직면하려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고 부닥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요. 성령은 자꾸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말을 변화시키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계획을 변화시키세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너무 성급해. 지금은 아니야. 아니야, 이건 너무 느려. 빨리 가야 돼.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들었던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 그 생각들을 하나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거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나에게 유리한 점도 있고요. 불리한 점도 있고 뭐 분석할 건 많죠. 그러나 우리 어디에 집중할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 안에 오늘 하루도 분명해지는 것이 있기를 원해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결국 무엇일까요? 예, 우리를 도우시는데 나의 변화를 계속 도우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1년 전과 지금과 또 지금보다 1년 후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변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부족해 보이더니 조금씩 나아지는 목사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냥 매사 똑같다. 말하는 것도 똑같고 사람 대하는 것도 똑같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의 계획은 날마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8절 함께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지를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된 이미지로 가면 그냥 안 좋은 일도 잘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이룬다고요? 하나씩 보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으로 보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선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서 다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모든 걸 다 대박나게 해주실 거야. 지금 어려워도 대박. 결론은 대박이야. 결론은 대박. 근데 대박이 이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너무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물론 그런 요소를 다 배제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꾸 왜 이쪽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가 길들여져 왔던 부분들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뭘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이 제가 성경에서 설교에서 언급했을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요셉 얘기예요. 아마 안 보셔도 돼요. 요셉은 팔렸잖아요. 형들에게 팔렸다고요. 선이 아니죠. 아주 불편함이고 원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형들이 옵니다. 한참 지났죠. 17년이나 지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놀라는 거예요, 형들이.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동생이 예전에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쩌나 해서 그냥 벌벌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힘이 동생한테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뭐 굉장히 구차한 변명을 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근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정확하게 나와요.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사. 이게 놀라운 요셉의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다른 단어 쓰지 않아요. 나를 대박나게 하셔서, 나를 부자 되게 하셔서, 나를 총리 되게 하셔서, 뭐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거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요셉이 언제 알았을까요? 요셉이 그걸 언제 알았을까요? 이걸 언제 깨달았을까요? 한참 후에나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사건을,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하 하고 깨달아 갔을 거라고요. 알고선 인내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몰랐어요. 아니야, 이거 좀만 참으면 결국 우리 가족들, 그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팔게 하신 거야. 이것을 알고 간 게 아니라고요. 모르고 가요. 그냥 희미하게 보였던 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그는 알아요. 자, 우리에게도 무슨 필요할까요? 예, 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뭘로 기다릴지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 인내가 있었잖아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28절은요. 결국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28절에 굉장히 산뜻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묵상하며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이 이겁니다. 예, 이거기 때문에 내가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요. 아마 그 지점에 가야 시간이 지나야만 아는 것들이 있다고, 신앙생활에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아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뭔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28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를 좀 기분 좋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그러나 우리가 그 참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다려 나가는 거예요. 28절 아마 얘기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은 뭘까요?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8절을 그냥 우리의 어떤 그 막연한 대박에다 그냥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것은 결국 뭘까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을 찾아가려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 그에게 일어나는 그 인내와 그 참음, 그리고 그 안에 정말로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들 우리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어제처럼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자, 29절부터 30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미리 아신 자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예지라고 써놓으실까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예지라고 써요. 미리 아셨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미리 정하셨다. 예정. 예지에서 예정으로. 그리고 30절 부르시고 부르심. 그다음에 의롭게 하심. 다 시제가요. 미리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라고 부정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좀 시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정과거로 똑같이 쓰였거든요. 이 5개가 다. 예지, 예정,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했다. 이거 미래인데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담대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에 표현된 가장 담대한. 왜?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미래를 지금 서술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거야, 이거는. 마치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길지 3대0으로 이길지 몰라요. 그러나 2대0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녹화 중계를 보는 것처럼 마치 이미 일어난 사건을 녹화 중계를 보는 것처럼 지금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이걸 뭐라 그럴까요? 예언적 과거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예언적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믿음의 선조들이고 그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담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담대한 믿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그 표현에서 한번 묵상한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표현한 몇 안 되는 담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뭘까요? 미래적 사건을 무엇으로 여겨요? 과거의 사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여긴다는 건 뭘까요? 이미 성취되어 있는 거. 흔들릴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Unshakable Kingdom,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땅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난대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그래서 그것들이 과거로 사용돼도 전혀 무방한. 이것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요. 아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이고 두드러진 아주 확실한 그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지식의 얘기 아니라 이것이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주권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셨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아셨나, 그 누구는 안 하셨나, 막 이렇게 얘기해. 주권적인 사랑. 미리 정하신 거는 사전에 결정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롭고 주권적인 결정과 선택에 대한 강조고요, 확증이에요. 그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선택과 결정을 더욱더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들을 그냥 면죄부를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어디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섭리 아래 우리의 인생을 덮여 있는 거예요. 예지, 예정, 부르심, 의롭게 하심, 결국 우리가 다가가지도 못한 그 영어롭게 하심도 이미 과거 시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어떻게 된다? 흔들릴 수 없다. 어디에서? 주권과 섭리와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그 의지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제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8장 뭐였죠? 고난이에요. 현재 받는 고난이 있죠. 그러나 어제 얘기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고 그래서 뭐예요?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알아가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시구나.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는구나. 어떤 불편함일지라도 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을 우리가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람 앞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어제도 이야기 나누고 계속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기로 하지만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바꿔 나가실 거예요. 계속 우리를 바꿔 나가실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은혜 받아서 돈이 많아졌다. 이것들은 아주 부가적인 거고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옆에서 살펴보면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 변해요. 자꾸 변해갑니다. 어느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변화돼요. 근데 사람 앞에 서 있는 모습은요, 그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이렇게 이렇게 간증을 하긴 하는데 내게 막 얻어진 것들이, 내가 변한 건 없어요. 그냥 상황이 변한 것이고 내 주변이 변한 것이고 또 내게 뭔가 마진 늘어난 것이고 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령은 뭐라고요?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내게 감추어진 연약함, 부족함, 내 전적인 무능이 정말 그것들을 변화시켜서 나를 변화시키신다고요.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한 그 성령의 일하심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 내 무능 앞에 내가 회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어디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필요한 거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이 뭐라고 그랬죠? 요셉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제 본문 그 설교하다가 그 부분을 준비해다 그 부분을 뺐는데요. 여호수아 얘기만 했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누구를 통하여? 보디발을 통해서 그게 고백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그 선을 발견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 신앙생활 내가 스스로 하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끌림을 받고 우리 가정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이 모든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또 회피하게 되고요, 또 숨게 되고요. 이거 안 돼요. 이제 성령 안에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과 계획들을 발견하는 기쁨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어려운 또 인생의 또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또 각자의 또 가정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조금씩 수정해 가시며 하나님의 선을 발견해 나가는 기쁨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회복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주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무능력할 때에 정말 그것들을 도우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 현재의 고난을 날마다 감당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